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상한 심령이나 또는 통회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기 전에 이 죄인의 마음의 상태를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완악한 마음의 10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이 정말 더욱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완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다루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성령께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효과 있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멸망의 일을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영혼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가 끝은 아니지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에 휘필드의 전기 몇 챕터 정도 이렇게 읽고, 이번 주에 그 로이 존스의 내가 자랑하는 복음, 부흥 이 두 책을 좀 읽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영혼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빛으로 불러내시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날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현실이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어둡고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더욱 통감하게 됩니다. 번연은 완악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상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 또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바위와 같고 이 금강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단단한 바위같이 단단하고 금강석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이, 그 깨뜨리는 것이 말씀이다. 막 굉장히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우리가 보다시피 오늘 오전에도 저는 매주 그걸 확인하니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효력 있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끼치고 생명에 이르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매주마다 그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매주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악하고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단한 마음을,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녹이고 부서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탁월하고 웅변적이고 열정적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진짜 이 말씀이 맞다,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그런 천사의 꾸지람을 받았으면서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유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6번에 걸쳐서 막 그런 화를 선포하시고, 그 전에도 수없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꾸짖었는데도 그들이 마음을 계속 세우고 결국은 그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종종 받는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 회중 중에 마음이 상하지 않은 채로 오랜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어떤 무서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각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 말이에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서도 그런 게 있죠. 애들 막 뺀질뺀질 거리고 말 안 듣고 아무리 진지하게 막 그렇게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이 막 우리 영혼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막 그 상황들을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더 실감나게 묘사하면 애들이 조금 더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엔필드라고 하는 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막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이런 타입의 설교자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냥 조용하게 원고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원교를 딱 들고 이 호롱불을 들고 지독한 근시했대요. 아주 안경 쓰고 이렇게 조용히 읽었대요, 그냥.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그 죄인들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무서움에 대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조용히 읽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거를 실감나게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니까, 그 조용한 점잖은 태도로 하는 그 설교를 사용하시니까 거기서 죄인들이 막 각성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동반되지 않은 채 전해질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설교자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잡매의 맷집이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 영적으로 맷집이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말씀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했도다. 열심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바위와 같은 이 산과 같이 진동하지 않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진동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이유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되면 금강석같이 강력하고 단단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 그들의 마음이 칼로 찔리는 듯해서 그리스도께 긍휼과 자비를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 전해지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저는 어쨌든 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인상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아마 지금 집에 돌아가신 분들 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도 안 가죠. 오늘도 안 지나고 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결코 그 영혼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 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사람의 손에서만 다루어질 때 그것은 마치 젖먹이 어린 아기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의 칼과 같다고 번역은 비유합니다. 칼은 그 자체로는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지만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수를 무찌를 수도 없고 적으로 하여금 그 칼에 엎드려서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칼이 노련한 그런 어른의 손에 이렇게 쥐어지게 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검을 다루시기에 능수능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죄인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스스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예언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없고 마음이 그 말씀을 인해서 부서지지도 않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의 후원을 입을 때 그것은 살아 역사에서 죄인의 마음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를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다녀도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완악한 심령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설교자와 자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상한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완악한 심령이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어서 번연은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함을 입게 되는지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오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하시는지를 살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 가슴에 사무쳐 올 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번연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상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죄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할 때 그리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인인 자신이 또 자신이 저지른 죄가 발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신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담, 다윗,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 이걸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사람이라고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도.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넘겨준 과실을 먹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들었어요. 그 아담이 그런 두려움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있는 동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절대로 죄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소망할 수는 있지만 소망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막 갈증을 느끼잖아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혀에 떨어뜨려졌으면 소망은 있습니다. 갈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그게 고통이죠. 죄인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은 죄인도 평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전까지는. 숨어있는 아담도 그 큰 두려움 가운데서 결코 평안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제가 언제 한번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했었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 속에 아담이
곧장 자신의 죄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때까지도 아담은 자신이 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소행을 끝까지 추적해서 아담이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아담 스스로의 눈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이렇게 역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먼저 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죄인을. 그렇게 하기 전까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듭니다.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들듯이 죄인도 대중 속으로 숨어들어요. 여러 군중 속으로 숨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숨어든다. 이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숨어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숨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숨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불안함도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어떤 그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게 숨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죄인의 마음엔 평안도 없고 두려움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없애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벌충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청교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사냥개라고 표현했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숨어있는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죄인도 자신이 들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들켰구나. 이건 술래잡기 할 때 이 술래한테 들킨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 죄인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인에게서 죄를 찾아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제 기억에서도 없어졌던 아주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들. 근데 사실 그게 죄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한 컷 한 컷 지나가게 하시면서 막 그냥 뭐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한 번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그게 제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어거스틴 그 참회록 좀 올리다가 말았잖아요. 잘 안 보니까 안 올려요. 좀 올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막 청소년, 청년기의 죄악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느냐면
우리가 어거스틴 하면 항상 그 앞에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도 다 성 이명섭, 성 강경숙, 성 원종초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아까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 누구예요? 세인트.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그 자신의 행적 속에 있었던 그 죄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그래서 고백록이기도 하고 참여록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막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자기의 그 추한 역사,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말로. 그거를 고백해 놓은 것은 얼마나 저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전 생애를 들추어서 그 죄인을 발가벗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사람의 죄를 밝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 전생에 지었던 그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들춰내게 하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그 모든 죄들이 다 들켰다. 심지어는 자기가 이것도 죄인가? 저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제 안에 일어났을 때 막 회개하면서도 이것도 죄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죄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까지도 죄라고 이렇게 들춰내시는데. 그래서 그 죄인을 발가벗기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면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자신이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죄인의 마음이 깨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겠느냐고요. 아,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곧장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애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죄인을 먼저 찾아내시고 그 죄인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내 죄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들켰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가 저지른 죄를 들춰내셔서 이것이 다 들켰구나. 그렇게 직면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신뢰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려고 시도하죠. 그죠? 우리아를 2번 불러가지고 막 가서 같이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되었죠. 지금같이 유전자 검사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덮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하면서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막 소리치잖아요. 그 악한 죄인을 당장 처벌해야 된다. 마치 자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의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내가 말한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문제를 나와 관련시켜서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이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서 이제 그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깨뜨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두 사람, 아담과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것을 숨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두 사람의 경우와 조금은 달라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을 내는 것에 자기 동년배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갑절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의로 가득한 전형적인 사람이었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심령은 결코 상한 적이 없었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는 마음이 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마음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이것이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보게 되죠.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고 맙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찾아내고 죄인의 죄를 찾아내서 죄인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킬 때 죄인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번연은 정말 훌륭한 영혼의 교사로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경고하는데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번연이 경고하는 한 가지 사실은 양심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 모두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진정한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나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듯이 모든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는 자신이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벌 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걸 율법적인 회개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개는 단순히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보통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웨슬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침에.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의 한번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보십시오. 차가운 동굴에서 금식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고행을 했던지 그 수도 원장이 루터는 절대로 금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그러나 그의 마음엔 평화가 없었어요. 휘필드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해요. 즉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선행과 고행, 어떤 경건한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기간도 다르고 정도의 차이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면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어떤 상태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날 저는 소위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다, 진지한 그런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함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나왔던 청년 때나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들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분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어떤 깊이의 차이도 있고 어떤 그런 기간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그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사람들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은혜를 받았구만,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눈물로 막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막 살잖아요. 그러고 있으면은 잠시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또 자신의 내면을 또 살펴보면 여전히 죄가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내죠. 그래서 그 열심을 내고 있는 동안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보면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루터가, 휘필드가, 웨슬레가 본연이 누구나 다 그렇게 지나왔던 과정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나의 어떤 그런 그 회개의 눈물과 그 열심, 그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죠. 율법 종교고. 그런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아버지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우리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해도 안 된다면, 웨슬레가 그렇게 선교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더 학대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찰스 웨슬레고 휘필드고 이분들이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거의 금식하고 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다니까요. 그런 열심을 냈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원했어요. 경멸을 받고 조롱받기를 기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쌓은 그 의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주홍같이 그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겨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진지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이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상한 심령은 내 어떤 그 열심으로도 죄를 씻겨낼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절대적인 자기 절망이죠. 자기의 무능력한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번연은 상한이라고 하는 뜻, 또 통회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 대목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번연은 상한 마음을 무능력해진 마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그래서 이전에 하던 모든 행동에 관해서 무능력해진 마음, 이것이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평상시에는 걷고 달리고 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면, 뭐 척추가 부러진다든지 어떤 뼈가 부러지면 이런 것들 하는데 무능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편 8절에 다윗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사람이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심령이 상한 사람은 이전에 즐거워하던 허영과 어리석음에 관해서 무능력해지게 된다. 즉 이전의 마음을 불구로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응당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각하게 함으로써 마음이 이전에 즐겨 살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공상이 아니라 영원히 겪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령이 상하는 것을 뼈가 꺾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은 평상시 하던 것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심령이 상하는 것은 뼈가 부러진 사람이 평상시에 하던 것을 못 하는 것처럼 심령의 사람도 예전에 했던 그런 죄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 그런 것들을 하는 데서 무능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뼈가 부러지고 꺾이는 것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심령이 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상하는 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번연은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상하기 전까지는 했던 그런 죄된 행동들, 이런 것들, 죄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능력해진 마음의 상태가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상하게 되면 죄를 짓던 행동에 대해서 무능력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선을 행하는 데에도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그런 것을 행하는 데도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이전에 상하기 전에 지었던 죄를 행하는데 무능력해진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일들, 이런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능력하다, 자신이. 그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히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다루어져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얘기 듣고 떠난 분이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 철야 기도하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기분 나쁘죠. 잠 쫓아가면서 그 편한 시간 다 버리고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니.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데서 자기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완전히 맨 밑바닥까지 몰린 그 영혼이 그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고 그가 하신 일들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으로 오겠냐고요. 느껴지겠냐고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상한 심령은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죄를 행하는 데서 무능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의를 이루는데도 내가 전혀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절대로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받았다고 그래요. 뭘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벌써 자기 의가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상한 심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은혜의 은혜. 또 통회하는 마음은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의 영혼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그것을 슬퍼하고 깊이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이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깊이 후회하는 마음. 이렇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가요. 같이. 성령께서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는 죄를 지으며 허랑방탕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 빠삐용에서 나오죠? 빠삐용 기억나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이렇게 이 우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그 꿈에 나타나서 어떤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나는 빠삐용이 그 앞에 서가지고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재판석에 앉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한 죄. 빠삐용이 꿈속에서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죄는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괴롭히려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해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전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코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님 알아요. 제가 우매한지. 근데 진짜 성령께서 자기가 우매한 걸 깨닫게 하시면 결코 느긋한 태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우매함을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우매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을 상하게 하시면 그 죄를 슬퍼하고 한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중에 아직 자신이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의 다급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아래에서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마음을 상하게 하실 때 먼저는 죄인을 찾아내시고 그 죄인의 죄들을 낱낱이 발가벗기듯이 들추어내셔서 죄인 자신도 또 자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죄들까지 낱낱이 들추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 들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게 될 때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를 행했던 뼈가 성화할 때 행했던 그 행동들을 하는데 무능력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기 전에 행했던 그런 죄된 삶과 행동들에 대해서 무능력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데에도 그런 필요한 선을 행하는 데에도 우리가 무능력한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얼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게 다루어지고 정말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없이 그냥 그렇게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정말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도 늘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상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